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 1242쪽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가 충성되게 아무 그릇됨도 없고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나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성도님들,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사건들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인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다니엘과 같이 우리도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떤 순교적인 신앙을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실제로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다니엘의 나이가 적어도 80살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나이를 90살 정도로 잡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최소한의 나이가 80이고 많으면 90의 나이 많은 노인으로서 사자굴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보여주는 이 믿음에 관한 2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 가장 총망을 받았고 신임을 받았던 신하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6장으로 넘어가면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에서 놀랍게도 다니엘은 가장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바벨론의 신하였던 이 다니엘을 어떻게 하냐면 시기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거는 참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멸망을 당했던 제국의 총애를 받던 신하인데 새로운 시대 속에서도 총애를 받으니까 시기할 만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시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이 너무 탁월합니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어떤 신하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첩하고 빠르게 모든 일들을 진행시켜 갑니다. 그래서 왕이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 다니엘을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의 신하로 임명할 계획을 세웁니다. 지금 다니엘 이 전국 120도로 나누고 그 120도를 다스리는 3명의 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는데, 그런데 왕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요,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 3명의 총리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탁월해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정할 때 이 3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가장 높은 신하로 내가 임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하들이 이것을 알고는 더 이상 다니엘을 함께 지내기보다는요, 제거를 해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정치나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것들은 자세히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너무 청렴결백하거나 사람이, 또 너무 정의롭거나 너무 의로운 사람이 되면은 이게 괴롭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사장이면 더욱더 괴로운 것이죠. 어느 정도 흙이 묻혀져 있고 더러워야 괜찮지, 다니엘처럼 너무 정의롭다, 너무 완벽하다, 불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면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내 위에, 모든 신하들 위에 지도자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합심해서 이건 안 된다, 모든 신하들이 합심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지금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간혹 보는 일인데요, 인사청문회를 할 때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뒷조사를 원수들이 철저히 하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50년 동안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50년간 권력의 핵심에 있었으니까 분명히 털면 먼지가 나온다, 혹시 바벨론 좋은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한 것은 아닌가, 왕에게 받은 봉급 가운데 혹시 탈세는 하지 않았나, 혹시 이 사람이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적은 없는가, 혹은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불법으로 로비 자금을 수수한 적은 없나,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게 이 친인척 비리죠. 그래서 이 사람 출신이 유대인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도 많고 유대인들을 좋아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그들에게 유익되는 어떤 비리를 한 적이 없나, 50년간 왕의 술자리에 많이 갔을 텐데 술자리에서 부도덕하고 또 스캔들을 일으킬 만하고 공금을 유용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나? 여러분, 이 실제로 이거를 다 조사를 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원수들이 발견한 것이 2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이 50년 동안 정말로 진실하고 신실하게 일을 했다, 이 사람이 한 모든 일을 보니까 부정이 없고 불법이 개입될 일이 없고 꼬투리가 잡힐 만한 일이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하더라도요,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의 아니게 어떻게 하죠? 실수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뒷조사를 다 하고 중요한 행정적인 정책 실행을 다 보았는데 능력이 없어서 실수가 있다, 그거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작정을 하고 다 털어보았는데 50년의 먼지를 털었는데 나올 게 하나도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곳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 보시기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을 한 게 다니엘 몇 살 때죠? 15살에 뜻을 정했습니다. 1장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80에서 90의 나이에 가까운 노인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가 다 털어보았는데 어떤 오점이 남길 만한 일들을 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믿음 생활에 한결같이 경건한 유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욕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다니엘의 이 50년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 신하들이 경건한 다니엘,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을 보고 제거하려고 했더니 이젠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불가능하구나. 그거를 깨닫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날마다 고소하는 원수 마귀는 참 지혜롭고 우리 주변의 원수들이 참 지혜로운데 다 조사를 하다가 무엇을 알았느냐 하면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참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략을 짜는 거죠. 왕에게 찾아가서 왕의 마음에 맞는 나라를 위한 어떤 법을 만들자,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는 척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바벨론에 속한 사람들도 다 페르시아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백성으로 한 마음이 되어져야 되고 한 뜻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동안 우리는 페르시아의 백성이고 우리는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간으로 한번 선포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시를 한 거죠. 구체적으로는 여러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백성들이 분명히 있는데 한 달 동안만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쨌든 한 달 동안은 자기들의 우상과 자기들의 신을 다 잊어버리고 그 관심이 페르시아 왕에게 당신을 통해서만 기도하니까 이제 제국이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참 좋은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왕의 명령이 내려온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하죠? 왕을 찾아가는 것이죠. 왕이여, 이건 모함입니다. 나는 이 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파멸시키려고 만든 법입니다. 그러니 왕이여, 이거를 무효화시켜 주세요. 아니면 뭐 재판에다가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원수들은 다니엘이 그렇게 할 것을 미리 알고 왕이 쉽게 번복할 수 없도록 이미 왕에게 확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장을 찍은 거죠. 도장이 찍으면 이제는 변치 않는 계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 찾아가 봐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죠? 30일간 기도를 못했는데요, 성도님들,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됩니다. 기도 안 하고 31일째부터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면 정 기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왕이나 신하들이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30일 동안 기도하고 31일째 되는 날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귀 시험의 본질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바꿈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다니엘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가지고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을 하고, 그리고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에게 마귀가 했던 시험이 무엇이냐 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 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하나님이면
능력이 실제로 있으니까 저 돌을 바꾸어서 떡이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 반응을 해가지고 돌을 떡으로 변하면 시험에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넘어갑니까? 돌을 떡으로 바꾸면요, 마귀의 시험에 꼬꾸라지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지금 원수들이 다니엘에게 왕의 명령을 통해 30일 동안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30일간 기도를 안 했다가 31일이 되는 날에 기도를 하면 시험을 이깁니까? 30일간 숨어서 기도를 했다가 31일째가 되어서 기도하면 그 시험을 이깁니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아주 간단한데,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내가 계속 기도를 하면 내 목숨을 잃게 되니까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기도를 중단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숨어서 기도를 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죠? 숨어서 기도하면, 드러나서 기도하면 발각되어 왕에게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므로 숨어서 기도하는 것도 진정한 본질은 뭐냐 하면, 내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왕에게 발각되면 안 되니까 내가 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왕을 더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수 마귀가 이 시험을 통해 다니엘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를 중단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목숨이 있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것인지, 그 시험을 던질 때 여러분, 원수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딱 안가 하나가 있는데, 다니엘은요, 자기네들이 다 조사를 해보니까 결론을 딱 이렇게 내린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절대로 중단할 사람이 아니다. 그것이 원수들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시험 앞에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인데, 숨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걸 연기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하나, 그냥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이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왕의 명령이 나온 것을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냥 평소대로죠. 평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은 5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하고도 똑같아요. 이들의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너희들 내가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아니하면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그 시험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세 친구들이 했던 대답이 무엇이죠?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가고 하나님에게만 절을 하고, 우리가 불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절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풀무불이 사자굴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이후에 50년의 세월이 흘러왔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멈추느니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세요. 그것이 다니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생명, 내 명예, 내 행복, 그것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이 두 가지가 딱 부딪혔을 때, 다니엘은 이 결정적일 때 날마다 누구를 선택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까? 원수마귀가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의 50년을 다 털어봤더니, 아, 우리가 이런 시험을 내도 다니엘은 분명히 죽음의 길을 선택할 거야. 그것을 원수마귀가 깨닫고 다니엘은 진짜 그런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이건 그냥 예인데요.
만약에 오늘 당회에서 결정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12월, 1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예배도 드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기도 모임 안 하셔도 됩니다. 한 달간, 아니 한 달 반 정도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이고, 잘 됐다. 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이번에 좀 쉴 수 있겠다. 제가 너무 나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달간 기도하지 않는 게요, 이게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좋기도 하지만 어려울 때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 생활에 그렇게 열심을 내고 싶지만 원하는 만큼 열심을 못 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 달간 기도를 하지 못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의 많은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사실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내용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한 달 참았다가 그 다음 달에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간 기도를 쉬는 거는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온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거는 진짜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매일 3번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삶에 있어서 매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무엇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냐,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나의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진 힌트가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은 개인의 기도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가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바벨론을 향해서, 페르시아 왕궁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를요, 이 페르시아 왕궁의 더 높은 자리에, 더 안전한 자리에 저를 두어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페르시아 왕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의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폐허예요. 성전이 있는 곳은 지금 폐허가 되어지고 황폐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다니엘과 같이 있었다면, 다니엘, 당신 도대체 뭘 놓고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러면 다니엘은 뭘 놓고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폐허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 황폐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거를 놓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성전을 회복시켜 주세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죽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대로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성전의 회복,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 날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를 멈추라고,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이요, 기도를 멈추겠습니까? 다니엘은 평생을 하나님 나라와 의의 회복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뭘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정권이 바뀌면 난 또 어떻게 유지를 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디에다가 발을 붙이고 어디에다가 의지를 하고 살아가야 되나? 그런 거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15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마음을 작정하고
지금 90의 나이가 되도록 변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죠. 그게 믿음의 실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 이제 2020년도 거의 끝자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올해 2월달 우리 예강교회 부임하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좋으신 분들을 만나서 이제 11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2년에서 3년을 지내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1년이 안 되는 세월을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1년이 지나가는 건 너무 금방이고요. 제 마음속에 있는 건 20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서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1년, 5년, 1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에게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하면 날마다 갈등하고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지는 부분인데, 정말 어려운 건 한 주 한 주를, 아니 하루하루를요 승리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로 어렵습니다. 성도님들, 모든 목회자에게 물어보시면 목회자로 제일 무엇이 어렵느냐?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의 종으로 그 직분이 객관적으로 진짜 어렵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어렵습니다. 10년이 지나가고 20년 지나가면서 목회하는 거 세월이 흘러가니까 금방 갈 겁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말씀을 전하는 종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올라가서 전해야 되는 그 목회자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제약을 가지고 올라오면 못 견디겠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하신 의도의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정말로 가장 소원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든 그게 교회든 그게 사업장이든,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실체를 보이고 살아가는 거, 그거를 원하실 텐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이 그 싸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도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권, 청탁,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이권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실체의 싸움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일용할 은혜를 주세요. 일용할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받아서 무엇을 위해서 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통치, 그것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좋은 교회와 성도님들과 또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아내를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부모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우리에게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멈출 수 없는 것이죠. 넘어질 수 있으나 또 일어나서 또 우리는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그날까지 다니엘이 보여준 대로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있지 않는 다니엘은 그 마지막 언저리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싸웠고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이 순교자의 자리에까지도 가게 하는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같이요, 기도하는 자리에 멈추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다니엘이 보여준 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0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2021년도를 맞이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바벨론에 두시던 페르시아에 두시던 대한민국에 두시던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느 곳 어떤 상황에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두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